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아유, 지금 날씨도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도 굳어 있으니까 제가 더 뭐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날씨는 춥고 또 세상의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을 축복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서인이가 좀 이제 우리 기도 캠프 다녀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기도를 바꾼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세환이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제 작년에 우리 전소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저는 목회자 기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답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몸소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도 안 하고요. 그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 이제 가서 저는 막 이게 등록을 해주니까는 막 감사하다고 잘하셨습니다. 아빠 그렇게 얘기할 때리만은 허락도 안 받고 미리 말도 안 해주고 등록을 했다고 막 얼마나 불평불만한지 한국을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막 오는 비행기 타기 전날까지도 불평불만이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 그냥 가봐라. 그냥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전에 그냥 참석해봐라. 왜냐면은 이제 시험 기간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아빠는 지금 뭐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냐고. 왜 다른 부모님들은 막 교회 가는 것도 그냥 가지 말라 하면서 막 공부하라고 그냥 시험이 앞에 있는데 그냥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통해서 연구하는 이제 아빠는 어떻게 그냥 아들이 공부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만류하고 한국을 가러 가냐고 지금 이 일주일의 시간을 이제 막 어, 버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일주일에 학교 다닐 시간이 물론 소중하다. 시험 보는 거, 좋은 성적을 얻는 거 소중하다. 아빠가 그 기도 캠프를 갔다 와서 정말 얻은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정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뭐 기도를 뭐 한국 가서 해야 되냐고 여기서도 기도해요 끝까지. 그래서 좀 불평 불만 불신앙 충만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문자가 다 왔습니다. 이제 아빠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뭔지 몰라도 이게 이제 뭔가 이제 다 얻고 갑니다. 일평생 이번에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대들이 이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북으로 이고니오 루스다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지만은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야지만이 다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 정말 교회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정말로 그것을 다시금 정말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정말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죽게 돌아온 장면을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우리가 정말로 물론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다.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 다시 야고보가 말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뭡니까?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다시금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제 정말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뭡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 아모스서 9장 11절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아모스서 9장 11절의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들에게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모스서 9장 11절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그것이 정말로 무너지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그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말씀이 제목이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자, 그렇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언약의 계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잔돌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17장 17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정말로 그 혈통, 언약을 통해서 오는데 이제 뭡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렇게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 주전 722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뭡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제 그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정말로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어디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곧 이제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정말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제 다윗의 언약이요, 이 분열 왕국, 우상을 섬기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는,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을, 이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뭡니까? 분명히 정말 복음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그 교회가 이제 뭡니까? 율법과 다른 제도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희미해져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교회의 본질, 잃어버린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가 이 참된 교회 본질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멘 고백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교회 본질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교회 본질이라는 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적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보편적 교회가 바로 교회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담고 있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그러면 사도적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그 사도들의 예수님부터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가득한,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사도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과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과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제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뭡니까? 이 고백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에 내가 바로, 또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증인이다라고.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도적 교회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고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 이번에
우리 이제 교단의 선교 훈련을 차에 이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봤는데 정말 이슬람들은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예수를요 그냥 한 사람의 훌륭한 선생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우리 전에 있던 그 이제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죠. 막 세례요한 뭡니까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전부 그 사람들을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는 세례요한은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해서 뭐라고 정말 이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어떤 자라?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우상 때문에 정말로 멸망받은 그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에레미야가 공통된 특징이 뭐냐니까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요. 또 엘리야는 뭐요? 능력의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선지자 수준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선지자 이상으로는 안 넘어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스승, 훌륭한 지도자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다시 시작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베드로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훌륭한 선생,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첫째 예수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는 그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정말 고백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야 되냐?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메시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사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정말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정말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교회 본질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정말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면요 항상 뭡니까? 옛날에 저는요 우리 거룩하면은 이제 우리 어른 목사님들 보면 성경책을 딱 이 45도 각도로 딱 이렇게 끼고요 점잖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물론 그런 모습들이 거룩일 수 있고요. 정말 그건 거룩보다도 거룩을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불신자와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질은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는 것은 담쌓고 막 모든 관계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구별되라는 것은 뭐냐? 그들과 다른 삶을, 비록 그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 정말로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제자하면요, 막 훈련을 열심히 받고 막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막 많은 어떤 말씀의 지식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른 사람만 그냥 막 전도하고 막 살려내서 뭐 교회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킵니다. 나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따르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 정말로 배워가고 그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여러분이 고백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제자는 세 가지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나의 고백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요,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들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회개하고, 내가 예수에 관한 지식과 그 이론은 많이 가졌지만은 그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해요. 그것이 지난날에 저의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잖아요. 많은 메시지를 듣고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얻지만은 그런 지식들은 가득한데 진정으로 그 예수의 삶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삶들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만, 예수에 관한 메시지만 여러분이 가득합니까? 아니, 내가 비록 그런 지식은 적절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말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관한 지식 물론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오늘 나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026부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님께서요,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나를 내게 배우라. 그럼 뭘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에 뭐가 나냐면은 온유와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기서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면 온유는 뭐 부드러운 것, 뭐 착한 것, 성질이 이렇게 아주 그냥 나긋나긋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거칠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세상에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이제 뭡니까? 온유케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제자로 이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까? 기억하시면 여러분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겸손한 마음,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길들여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길들여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에 길들여진다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막 추우면요 예배 가기 싫잖아요. 핑계거리 있잖아요. 막 길이 미끄럽습니다. 도로가 안 좋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든 핑계거리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 여러분들은 길들여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온유한 자는 길들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섰을 때 그 감격,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정말로 옛사람, 옛 체질들을 하나씩 이제 정말 버리면서 또 정말 치유하면서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에 길들여졌던 정말 우리의 삶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한마디로 성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를 중국어로 보면 정성이라는데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정말 속하지 않는 삶,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는 이제 마지막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저는
내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면요, 제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뭘 막 해서 사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제자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뭐냐?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아멘. 쉽죠? 저는 막 가서요, 저는 이번에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그런 제자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백석, 이제, 신학대학원 신대원 졸업하고요, 중국인입니다. 조선족 교포가 아니고, 이제 중국, 한족, 정말 이제 목사님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이번에 딱 이제 졸업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통상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생활했어요. 여기서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요. 강도석 없이 다 페이스하고 목사 한 수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한국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요, 한국 왔다가 돌아갈 때는요, 마치 그냥 군대 휴가 나왔다가 군대 복귀하는 기분이야. 아예 그냥 한국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한국에 남아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은 다르더라고요. 중국을 살려야 된다면서. 중국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정말 이 자기 가정집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한 겁니다. 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고요,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요, 점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이 교회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이제 이 교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이렇게 방향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이게 선교 훈련에 참여했거든요. 이게 저도 이렇게 이 선교 훈련에 참석했고, 이게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된 겁니다. 이제 막 제가 막 옆에서 저기 이제 미얀마 중국어로 막 통화를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처음에는 중국인인 줄 알았대요. 이제 한국인이라니까는 제가 좀 중국스럽게 생겼나 봐요. 예, 예. 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이분이 마음 열고, 이제 고백하는데, 같이, 정말 자기가, 한 5년을 그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이 중국을 섬기고, 중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만남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중국인 목사님하고 한 2주간을 이렇게 같은 방을 쓰면서 훈련 받으면서 많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딱 그냥 제 이제 손을 붙잡고요, 목사님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비록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참 너무나도 힘들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갈급하더라고요. 이게 다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만나서 저는 또 뭐냐면은, 지금 우리 3월부터 이제 우리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제가 중국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제 그 현장들을 누가 이렇게 대신 이렇게 사역하실 필요한데, 너무 저에게서는 정말 이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요,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뭐 기분 나쁘세요? 네?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의 사명은 뭐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는 모든 현장에 예비하신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의 사명을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르치시고 또 뭐랬어요? 전파하시고 또 뭐랬습니까?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명은요, 예수님께 행하신 거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뭘 가르쳐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고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게 온전한 예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교회 본질 마지막으로, 교회 참된 본질은 뭐냐면은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 교회를 우리는 뭐냐면은 이 캐톨릭이 그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이 캐톨릭이 바로 보편적이라는 뜻인 겁니다. 저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보편적 교회란 것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편적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이게 편협되면 안 돼요. 한국의 교회가 분열되는 게 뭡니까? 그 신학의 교리 때문에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뭐 나는 장로교고 나는 감리교고 막 이렇게 부패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그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뭐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가 어떤 교회라면 열방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함께 봅시다. 구약 성경이요. 자, 우리 아모스서 있습니다. 시작. 우리 막 아모스서를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방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요. 두 번째 이어서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뭐랬습니까? 그런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 축복을 주시냐고 12절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뭐라고요? 만국의 기업. 이것이 뭡니까?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하신 것입니다. 언약.
이루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 주께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다시금 비복음적이고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세워서 그 야고보 사도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 본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제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듣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회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는 첫째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열방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다시금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지도를 보는데요, 막 네팔, 또 뭡니까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그냥 우리 교회가 환경을 보지 마시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열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도적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역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 열방을 향해 선교해서 저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두란노 선교회를 올해부터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선교회에서 사역의 방향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개척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은 지금 중국과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교회 개척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교센터 사역입니다. 지금 미얀마 그 삐누린 지역에 이제 한 3,000평 규모의 이제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집 이제 선교센터를 통해서 정말 이 내전과 마약으로 버려진 그 미얀마에 있는 소수민족 아이들을요, 이제 그들을 센터로 불러대서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요, 한 사람의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센터 사역은 올 이제 3월부터요, 목자학교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학교를 통해서요, 에바브라 같은 정말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요, 평일날에는 모든 현장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아까 예수의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이루는 목장들을 이제 세워내는 그런 리더 목자들을 세우는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이제 신학교는 이제 이런 목자들이 세워지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이제 신학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보다도 이제 먼저는 이제 이거 안 됐나? 없는데? 이게 중국 교회입니다. 이번에 만나셨던 이 목사님이 여기 지금 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인데 지금 같이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중국 교회를 이제 같이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 이제 가정 교회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자고 해서 참 너무나도 좋은 이제 동역자를 이렇게 만나는 축복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뭐 이 지금 하남성에 있거든요. 이제 중국의 하얼빈에 베이징에 운남에 지금 한 중국엔 5개 지역에 지금 교회가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 우리 신학교 두란노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학교 사역을 이제 같이 이뤄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또 많은 어떤 이제 예수의 제자를 우리가 세워내서 중국의 모든 현장에 이제 교회들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기쁘신가 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고 열매입니다. 아멘. 이거 하라고 형 기도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얀마 교회입니다. 여기 미얀마 교회 지난 이제 성탄절 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 미얀마 이게 소수민족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다 없습니다. 지금.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제 우리 센터에 와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또 이제 성경을 지금 통해서 복음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미얀마 교회 이렇게 우리 센터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인데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교회입니다. 말레이시아 지금 이게 조바루 교회거든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정말 그 한 사람 지금 이 제자와 사명자와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 주셔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또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이 선교의 지경들이 지금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제 그 사역 방향, 교회 개척과 또 선교센터 사역과 언약의 집 선교센터 사역과 또 훈련 사역, 그러니까 목자학교와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